아멘. 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소리 잘 들리죠? 괜찮죠? 오케이. 지금 이 시대의 정직함이 이제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제 주변을 다 둘러보면 정직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회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하울링이 나는데 요거 좀 맞추는 김에 수아야, 이따가 내가 너를 이렇게 딱 뚫어져라 쳐다보면 나와서 반주를. 오케이, 됐고. 자, 갑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맹모삼천지구라고 해서 이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환경이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제 그죠? 뭐 술집이 진리배하면 이제 술 마시는 사람이 되듯이 주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을 하려면 사실 용기를 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환경은 이제 정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가 청렴도가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31위입니다. 31위. 점수로 따지면 할렐루야, 너무 준비 잘해줬네. 점수로 따지면 24년도에 63점이랍니다. 63점. 그러니까 31위라는 순위는 높은 순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점수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국가 청렴도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주변이 모두 다 정직하면 내가 굳이 나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이 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기당할 확률도 없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다, 진실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내가 속을까봐 스스로를 숨기고 남도 속여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게 부패된 사회거든요. 이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청년이 파리 이렇게 뭐 이제 빵집 아시죠? 그 빵집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빵집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대부분 다 그 탈세를 하는 거죠. 예, 세금을 조금 이렇게 속여가지고 보고하지 않으면 가게가 아무리 잘 돼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니까, 사장님도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조금만 하면 진짜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가게를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해봤을 거예요. 해봤을 겁니다. 근데 뭐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어떤 우리가 뭐 얘가 왕년에 뭐 어떤 무용담을 얘기할 때, 저는 해운대에서 왔잖아요. 해운대 가면 이제 새우깡 가지고 이제 갈매기 밥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해운대 바닷가를 갔지 않아? 그래서 새우깡 사다가 딱 이제 손을 딱 내밀었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갈매기, 집채 많은 갈매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리로 내 새우깡 삼키려고 하는데 부리가 막 내 주먹을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용담.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갈매기가 와서 먹은 건 맞아. 근데 집채만 하진 않았죠. 그죠? 부리가 주먹만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금 거짓말과 이렇게 과장을 살짝 못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주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디폴트 값이다. 디폴트, 평균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그 사고관에 이제 돌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파장이 일어나게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세상의 평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정말로 정답일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 앞에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직과 순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적당한 정직과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순종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돌 하나를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동의를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당시에 이제 문화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좋지만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야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정말 적통,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어떻냐면 거짓된 복음,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 이제 섞인 복음이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이 섞여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전반부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후반부는 모든 이제 바울의 편지는 다 그렇거든요. 후반부는 적용으로 가는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 진실된 복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6장의 이제 후반부죠. 가장 마지막 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신앙생활 한 1, 2년만 해봐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나를 살펴보는 데는 둔해요. 이른바 뭐 영적인 메타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메타인지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시켜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럼 부족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연단시켜야 되는데 연단 받아야 되는데 다루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 저게 부족하네, 이 사람은 요게 조금 이렇게 좀 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마치 내가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너 스스로도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도전까지 우리를 가져다 놓죠. 오늘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너는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 너가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도전하는 거죠. 동반자다. 읍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면은 구역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아요. 도전받은 대로 순종할 때, 특별히 나를 잘 돌아볼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그 죄 있잖아. 나는 져도 되는데 너는 지면 안 돼. 이거 이중잣대거든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 주로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중잣대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깊숙이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까까지 갈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온팡 세상 나가서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엄청 큰데 이게 삶으로 안 내려오고, 삶으로 안 내려오는 것도 메타인지로 나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그런 줄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거짓말쟁이들이야? 되게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정죄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동등하게 좀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 갈 길이 많은데 큰일 났네. 이게 원고대로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실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비전 마을 우리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마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청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창세기부터 좀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레위기는 잘 모르시죠? 네, 이렇게 레위기 읽으려 치면 이거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뭐 좀 띄엄띄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에 노아 유명한 거 알고 있고, 그죠? 모세 알고 있고, 이런 데는 훤해요. 윤리적인 거, 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떨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줄줄 꿰고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들어봐서 안다는 걸 말하는 걸까? 뭘까요?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는 건 지식적으로 들어봐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것이 내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주여, 벌써부터 이제 마음에 막 뭔가 오지 않습니까? 용서의 의미를, 저는 용서가 뭔지 알아요, 이걸 얘기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정말 증오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같은 눈자로 저를 보고 있을까 봐 제가 지금 눈을 못 맞추시겠어. 어쨌든, 그리고 또 원수를 주여 사랑해라.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야, 주여,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가 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이 다르죠, 그렇죠? 원수 사랑이라, 목사님 저 원수 사랑이라 알고 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하면 이러면 사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포포라는 열매 아십니까? 포포 열매. 제가 이번 추석 때 처음 봤어요, 포포 열매를. 저 포포라는 열매를 제가 멘토로 모시는 이제 목사님 명절 때 찾아뵀어요. 뵀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재워놓으시고 주변에 이렇게 뭐 나무나 이 밭을 일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포포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지고 그럼 포포 좀 주세요 해서 이제 포포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그 바나나랑 망고랑 뭐랑 섞인 맛이야. 되게 좀 이렇게 꾸덕하고 이 씨앗이 많고. 근데 제가 찾아봤죠, 이 포포 열매가 뭔지. 그러니까 현존하는 열매 중 항암 성분이 제일 높은 열매래요. 사서 먹어. 근데 제가 이 과일을 안다고 할 때 사진으로만 저렇게 보면은 포포 열매, 나 뭔지 알아,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맛을 봐야 돼요. 뭔지, 그죠? 색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그래도 정말 아는 걸까?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조금 하면 이 열매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정말로 그 포포 열매를 아는가? 또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 내가 이걸 심어가지고 키워보진 않았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 투명성이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저 투명성이 뭔지 알아요, 정직한 게 뭔지 압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정직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어야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투명해야지, 정직해야지, 정직한 게 중요한지는 내가 많이 들어서 알아 라는 우리가 지식적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성경 지식, 삶의 지혜, 몇 가지 정답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다고 하는 구절들만큼, 말씀 구절 여러 가지 읽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그 성경의 구절들, 인생의 지혜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다라는 겁니다. 알아도 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구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안다. 근데 그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알려면 진리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야, 진짜 말씀대로 겁나게 살기 어려운 거 알지? 나도 알지. 아멘. 말씀대로 겁나 살기 어렵지. 겁나 답답하지. 힘들지. 근데 저는 거기에 묻고 싶어요. 말씀대로 정말 얼마나 살아보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너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건, 자유는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지, 그렇죠? 그러면 진리대로 살면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데까지 가봐야 진리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살기 어렵죠. 그런 데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만큼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쁘고 해방감이 있어. 어디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무서운 것이 없어져.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어렵다고만 한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나와야 맞습니다. 론 카루치가 쓴 정직한 조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DNA를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에서 잘 발현이 될 때 기업이 투명성을 가지고 목적을 사원들에게 정직하게 다 투영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할 때 직원의 근속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고 훨씬 더 생산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기업보다, 개인보다 수익도 더 높이게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어렵고 도움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 정직하면 손해만 본다. 그건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선입견에 불과하다. 연구 결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직을 포함해서 진리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낼 때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우리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진짜 어렵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진짜 겁나 귀찮고 하기 싫고, 그거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를 맛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기독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네, 우리 삶을 꼼꼼히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짧게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생의 전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딱 하나 있어. 그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닮아가게 하실까?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검증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뭘 심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럼 뭘 심든지 다 거두고 맛보게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뭘 심는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이는 주로 죄악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맛을 봐요. 그러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요. 뭡니까? 죄를 심어가지고 죄의 열매를 먹으면 아주 인생이 쓰게 되거든요. 예, 쓰라립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세요. 허용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인간의 맹점입니다. 맹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야, 너 진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너 진짜 인생 절단 난다.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치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안 할 자신이 있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나중에 찾아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예, 제가 한두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때때로 올라올 때가 있고, 환경의 부재,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이 내 삶을 심은 결과를 먹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의지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행하지 않았고, 알지만 미루어 두었고, 알지만 삶에 녹여내지 않기로 한 거죠.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부동산 사기를 이토록 많이 맡게 된 걸까? 벌써부터 마음이 쓰리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인 일하고 먹으라는 가치를 우리가 심지 않고 불로소득, 한탕에 빡 해결해보자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묵인하고 삼켜버리고 넘겨버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세상 가운데 심어서 정직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따라간 이기적인 삶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삶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뭐 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서 뭐 했느냐. 실제로 한 사람의 행동이 큰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류사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왔던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뭘 심어야 할까? 진리를 심어야죠. 진리를.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보고 타협하면서 나의 즐거움만, 내가 사는 내 삶에만 집중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를 우리 삶에 심는 겁니다. 순종을 심는 것이고 헌신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시대는 바쁘고 우리를 재촉하며 우리는 상황에 쩌들어서 피곤하고 쇼폼에 중독되어 다른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보상 심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한탕 쾌락과 세상의 문화로 흘러갈 때가 많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30분 1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 이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간편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도전을 드리자면 변명은 그치고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보자. 우리는 피곤한 중에도 유튜브를 보고 있고 드라마를 챙겨보며 주말에 맛집 출석과 친구들과 데이트는 충실히 해내고 있지 않은가요? 인류 역사에서 늘 증명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 끊어낼 마음을 먹을 때가 필요해요. 그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사실 말씀 읽을 때가 언젠가 찾아오겠지. 나 그러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안 와요. 그때. 예.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류의 제일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돈 왜 많이 벌어요? 왜 성공해요? 왜 명예를 가집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 정말 만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건 신앙 안에 답이 있어요. 신앙 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달리기로 치자면 우리 이제 뭐 둘째 지우는 이제 그 8km도 뛰거든요. 예. 6km 뛰는 혜린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러닝 겁나 잘하죠. 근데 우리가 한 번에 10km는 못 달려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100m는 뛸 수 있어요. 네, 저는 100m는 뛸 수 있어. 15초 안에는 못 뛸 것 같은데 어쨌든 뛸 수는 있어. 조깅이 안 되면 슬로우 조깅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변명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방법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수정해 봅시다. 성경을 읽는 것이 곤욕스러운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새 번역본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한글은 조금 지루한데 영어 성경도 있고요. 나는 조금 더 고급 언어를 하고 싶은데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도 있어요. 예. 그 볼 수 있지. 얼마든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에 치면요, 여러분 1시간 따라 기도하기도 있고요. 예. 5분만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1시간짜리 기도 제목들이 유튜브에 넘치고 있습니다. 예. 따라하는 장재기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라는 기도도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미사 요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라는 거. 저절로 은혜가 막 돼요. 그리고 뭐 저는 다른 거 볼 수 없습니다. 전 정통파입니다. 예수마을 교회에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좋습니다. 금요철에 기도 제목이 라이브에 있어요. 기도 제목 보시고 따라 기도해보세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90초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 바뀌거든요. 얼마나 신나게요. 재미있게요. 시간 금방 가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탓 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잠히 멈추고요,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솔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솔직할 시간, 영적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몇 가지 들어왔던 걸로 나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도전적인 얘기예요. 제자 양육하고 성서 아카데미 수강 수료하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들었던 걸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 봐야 성장하는 겁니다. 부딪혀 봐야 성장해요. 뛰어들어 봐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직도 근육의 비유를 하는데 신앙도 근육입니다. 쓰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시간을 채우고, 시간에 마음을 채우고, 마음의 진정성을 채우고, 진정성으로 나를 돌아보고 미비한 것들을 다시 기도하며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이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1888년에 그 목판화거든요. 이게 카미유 플라마리옹의 목판화입니다. 인간의 그 호기심을 이제 그림으로 딱 나타낸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 동그란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계 밑에 보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이 경계를 뚫어 가지고 그 다음 세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뚫고 나왔더니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거 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세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영화로 보면 대표적으로 매트릭스라는 뭐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간에게 질병이 정복될 줄 몰랐어요. 병이 생기면 죽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30살이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수명이. 그런데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100세 시대를 꿈꾸고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물론 애플이 시초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결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새로운 생각과 깊이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한 맹인을 예수님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잘 아는 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맹인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 시련을 주셨다. 그리고는 진흙을 눈에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고 구원할 존재가 필요하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예수님 덕분에 그걸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어둠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눈을 뜨는 사건을 봤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따로 있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떠들고 자랑하며 다녔지만 사실 헛똑똑이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맹인이 이런 말을 해요. 32절 3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맹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눈을 낫게 한 사람, 당시 의학으로도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낫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도 이제 아는데, 눈을 뜬 내가 아는데 정작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될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깥으로 내쫓았대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왔음에도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다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세계에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기독교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한되고 좁은 길로 가기는 가는 건데 답답한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옥죄어가지고 수갑 채우고 뭐 발목에 채워가지고 착고를 채워서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저렇게도 못 움직이고 답답해서 죽이려고 말라 죽이려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좀 남들과 좀 우월해지고 싶은데 기독교가 내가 남들과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다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만 편하고 즐겁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더 넓게 보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알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면 뭘 해도 별로 안 즐거워. 만족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그 명품 사고, 이렇게 뭐 차 사고 집 사는 것도 그 한두 번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미 통계로 나왔는데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다시 무덤덤해집니다. 플랫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 정말 오래 가도 1년 정도만 막 가슴 뛰어. 이것만 보면 막 도장 잘 돼 있고 막 내가 좋아하는 색깔 보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 유막 코팅 해놓고 막 그 세차에 미쳐가지고 막 6시간 7시간씩 세차하는 거, 그 1년 지나면 끝나. 더 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 또 다른 차, 또 이거, 또 저거. 그래서 만족이 될까? 결국엔 무뎌집니다. 처음 내 차를 내 돈 주고 샀을 때의 기쁨을 다음 차 샀을 때는 95% 정도만 느끼고 점점 떨어져요. 식상하고 무뎌지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근데 몰라요. 점점 더 무료해지고 인생이 재미없고 공허해지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함으로 뛰어들기를 감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불편함으로 뛰어들기를 감수한 사람들, 적극적이죠. 기독교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갑갑하고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해, 설교 겁나기네, 목사님 오늘따라 그냥 입이 풀려가지고 난리 났네, 큰일 났대, 지금 3시 넘었는데 지금 어떡하냐 막 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너와 나를 나누고 선 긋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너 이거 안 지켜, 나는 이거 지킨대. 너 별로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 그리스도인 아니네, 너 여기까지 올라오면 멀었거든, 너 끝났어, 아우 바보 냄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을 나눴어. 나는 차별되고 우월하니까 저런 저급한 불신자들, 아직도 그 세상 냄새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지, 더러워, 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 자격 미달인 저 사람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하만 하고 있다면, 불편한 거 싫다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그냥 편하게 교회 안에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면,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휴가를 즐기는 건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위선자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말은 위선자들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그래 죄송해요, 조금만 옮길게.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 여기서 여기를 봐요. 별로 다를 게 없지. 다를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편 나누고 계급 나누고 헌신과 희생하기는커녕 불편함에 뛰어들기는커녕 편한 길만 쫓아가고 효율만 따지고 있으면 왜 예수를 믿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뭐 다른 게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현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땅에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우리 가족이라는 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주님이 가셨던 좁고 그 낮은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비천하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귀찮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기 싫을 수 있고 어떻게 에너지만 쓰게 만드는 종교라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신앙생활은 더 큰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 큰 세상을 알기 때문에 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큰 세상을 내가 봤어서 내가 도리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너무 좋은 걸 봐버려가지고 이 좋은 걸 내가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나에겐 크게 중요한 가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가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좁은 길이 너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찾지 않아요. 여기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남들에게 정직하다는 거,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더 큰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독교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만큼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 자라가지고 목원을 신방을 해야 되네. 목사님이 가끔씩 잔소리 하시네. 야, 미치겠는 거지 이게. 내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해봤는데 껄끄럽거든 이거. 주여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청년 예배 음지 파이터 저 방송팀들이 있어요. 저기는요 예배에 대해서 엄청 소홀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소홀해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음지예요. 저기는 제가 너무 잘 알지. 그럼에도 저기를 계속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 조는 사람 일어나라. 농담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찬양인도 하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때때로요 제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싱어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가서 막 서로 민망하고 막 이런 상황들 펼쳐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코드가 바뀌고 하면 제가 먼저 선창을 딱 때려야 이게 주변 분위기가 빡 올라오면서 빡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타이밍을 딱 놓치게 되면 세상 너무 민망하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저 있어요. 겉으로 막 전혀 괜찮은데 속은 막 미치거든요. 그러면 주님 어떡합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뛰쳐가고 나가고 싶습니다만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걸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나만 편하고 나만 좋다고 하는 평균값을 저는 버렸어요. 그거 내 평균값 아니거든요. 이제 주님 나 위해서 사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쏟는 것이 진정한 의미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뒷보들 값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딱 맞춰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맞춰진 거죠. 우리가 뭐 지식 자랑이나 하려고 내 편 네 편 나누려고 뭐 편하게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답 다 알고 있거든.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그죠?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뭐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삼아야 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균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화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런 영화 하나 있거든요. 그 흑백 영화인데 1980년도에 나온 영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엘리펀트맨이라는 영화인데 19세기의 실제 인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양들의 침묵인 그 안소니 홉킨스 아시죠? 거기 아주 젊었을 때 나오거든요. 진짜 겁나 잘생겼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신경 섬유종을 앓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신경 섬유종이 뭐냐면요, 신경에 이제 그 신경 섬유에 종양이 생겨서 혹이 이제 밖으로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신경섬유종인데 지금은 약으로 많이 다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당시에는 19세기만 해도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경섬유종은 계속 자라거든요. 하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 곳에서 신경섬유종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혹이 계속 나는 거지. 커져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에 있었는데 그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존 메릭이라는 이 주인공이 온몸에 신경섬유종이 나서 걷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이 모습을 보이면 너무 이제 끔찍해 보이니까 이제 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서커스 이제를 운영하는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서커스에서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이 벗어가지고 이 끔찍한 장면을 사람들한테 눈요깃거리로 이제 보여주게 하는 그런 서커스에 들어가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이 사람을 좀 눈여겨본 그 안소니 홉킨스 주인공이 이 사람의 의사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의사인데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간 대접을 온전히 다 받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렇죠? 일정 인간 대접을 좀 받기도 하지만 계층만 달라졌을 뿐이지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제 이 병원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 한번 구경해 보겠노라.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번은 다시 서커스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영화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찌저찌 탈출을 해요. 어느 구석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어두침침한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긴 뭐가 있다. 그래서 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변을 쫙 둘러섭니다. 그랬을 때 이 존 메릭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외모만으로 너와 나를 나누어서는 놀려대고 구경거리 마냥 이 주인공을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거울 치료가 돼요. 네. 나도 그런 사람이지. 나도 그랬었지.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면서 한편으로는 막 마음 한구석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죠.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나랑 달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속에 선을 긋고 벽을 쌓아서 너와 나를 구분해 버리는 거, 소 닭 쳐다보듯 하는 거,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피해야죠. 당연한 줄 알아요. 모른 척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그 죄를 소리치는 한 선지자의 이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얘기가 담겨져 있죠. 유독 예레미야를 보면요 인프피인 저에게는 이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군중들 앞에 가서 이 절규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한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들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예배들이 딱 나왔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죠. 시간이 됐으니까 2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시 이제 오늘 한 50분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를 드렸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미리 감사해요. 그런데 자, 예배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날 제사가 이제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딱 문을 밖을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요. 예. 하나님 예배 딱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오자마자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또 드려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자기 딸, 아들, 사람들 갖다 바치는 걸 인신제사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이 제사였습니다. 왜? 크고 자극적일수록 신이 내 원하는 걸 들어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서슴없이 드립니다. 내 아이든 내 생명이든 주변 사람의 생명이든 가리지 않고 바쳐대는 거예요. 왜? 왜 이 괴상한 짓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더디니까. 우상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요. 그거 일깨워줘라, 예레미야야. 너 정신 차려가 얘기해줘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죽어버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인데 관심이 하나도 없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 다시는 이제 내 하나님 안 전해. 내가 하나님 전하는 말 절대로 안 들어야지.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불킥 하는 거죠. 막 안 해. 나 이제 안 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해서 또 사람들 앞에 나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얘기하면 또 온갖 욕설과 수치와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투덜투덜 가가지고 또 이 사람 내가 예레미야 보니까 인프피 같아. 가서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거 보세요. 진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맨날 욕만 들어먹는데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불타는 마음이 푹 끓어오르는 거죠. 주님 미치겠네. 또 와가지고 또 전하는 겁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해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소리가 그 엘리펀트맨이라는 존 메릭이라는 주인공이 소리치는 소리와 딱 겹쳐 보였어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너와 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나도 인간, 나 존중받아 마땅한 나도 인간입니다. 근데 누구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외침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누구도 그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다 잠잠히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하라고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가만히 우리를 한번 지켜봅시다. 한 걸음 떼서 메타인지를 활용해 봅시다. 메타인지는 나를 여기 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신가요? 아니면 들리는 소리마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소리를 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소리는 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인가요? 정직을 마주한다는 것,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꽤나 묵직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꽤나 묵직하고 무거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히 누가 가볍게 여기기를 바라시겠어요? 여기에서 가벼운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가볍게 보길 바라겠어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없고
가벼운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주지 마세요. 쉽게 내주지 마세요. 그러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싸우려고 몇 번 노력은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해보진 않았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짓지 마세요. 가벼운 죄는 없어요. 저항 없이 짓지 마시고 넘어진다 하시더라도 최대한의 저항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고 넘어져 보시라는 말입니다. 맥주 한 잔, 담배 한 개피, 거짓말 하나, 음란함, 인생의 타협, 돈의 우상, 관계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 나라는 우상에게 아무렇게나 우리를 내어주지 마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선긋기, 자기 연민에 여러분 마음 쉽게 주지 마시고 성령님의 근심하시게 하는데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진리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무릎을 꿇려 보시고 한번 나와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고 묻는다면 엘리펀트맨에서 저는 이 장면을 꼽습니다. 영화 안에서요 한 여자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이 배우가 나와서는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요. 당신은 엘리펀트맨이 아니에요. 당신은 로미오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이 여자 영화 배우는 알았거든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요? 이 말과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내린 정체성을 다 거두어 가시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됐어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조롱 담긴 팻말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서커스의 유흥거리에 불과한 엘리펀트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엘리펀트맨이 되신 이유는 사람 같지도 않은 취급을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삼켜지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 삼켜지지 않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엘리펀트맨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인생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나를 세상이 함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여러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낮은 곳 경계를 넘어서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나만 맞지 않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러분 소리 안 쳐도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내려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더 한번 섬겨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엘리펀트맨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조롱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그때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반에 새로 친구가 하나 왔어요. 전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눈병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눈병 걸리면요, 그 친구 옆에도 아무도 안 가요. 왜? 눈병 걸려 옮을까봐. 네. 의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눈 비벼가지고 내 눈에 비벼야 눈병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지. 나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 전부 다 이 친구 중앙에 두고 싹 다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야, 참 잘했지?
우리 같이 그곳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가보자. 세상의 엘리펀트맨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용기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용기 내기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